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오늘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을 보았죠. 이제 어제 말씀 보면 미가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 이러잖아요. 미가가 왜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였냐? 거기에서 자기가 에봇도 만들고 드라빈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봇도 사람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라빔 그것은 우상이었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대대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한 집안에 제사장을 두서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미가라는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죄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복 받는 건 다 좋아해요. 지금도 다 복 받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미가의 집에 어떠한 위기를 주는지 또 단 지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지파의 성읍이에요. 단 지파가 참 좋은 땅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그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강한 족속이 아직 살고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저렇게 사납고 저렇게 강한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보다 훨씬 귀골이 장대한 훨씬 큰 그 대적을 향해서 소년 다윗이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온통 두려워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나를 보여요. 나의 능력.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현실을 바라요. 상대는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나랑 내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상대해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면 100% 승리.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쫓겨났죠. 산속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발견된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땅이 있을까? 그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까? 우리가 여기를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신 거고 내 눈이 보이게 좋은 건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미가의 집이 이제 어떤 장면이나 약탈당하는 장면, 약탈. 라이스 지역을 점령했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미가의 집으로 옵니다. 미가의 집에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 에봇 보았고, 드라빔을 보았고, 신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거기 가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에봇을 갖다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신상도 만들었고 제사장도 있어. 야, 그것이 그 집안을 지켜주는 것 같아.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줬어. 그러면서 그 군사 6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그거 빼앗자. 그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가져야지.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가서 약탈하는 거예요.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에봇이 지켜줄 거야. 드라빔이 지켜줄 거야. 신상이 지켜줄 거야. 레위 제사장이 있으니까 레위 제사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거야. 하지만 보면은 그 무엇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의 것,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제사장? 거짓된 제사장? 우리를 위해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복받기 위해 만들었던 에봇과 드라빔 신상들이 오히려 미가의 집에 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단지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저 땅 너무 좋아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냥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에는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렵게 여기니까 그것을 차지하지도 그냥 버렸어요. 이거 못 차지해. 우리 그냥 딴 데로 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낫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신상을 중심으로 서로 막 뺏고 빼앗기는 이 모습,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서로 빼앗는 거예요. 내가 올라서려면 눌러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게 육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 욕심에 끌려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단지파와 동행하는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참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나눠주지 않고 흩어져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흩어져라. 쫙 흩어져라. 거기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녔잖아요. 떠돌아. 근데 미가가 협상을 해요. 우리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복 빌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협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걸 갖다가 또 섬기는데 자기가 그 돈 받고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단지파가 나타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안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한 집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왜 이 집에서 내가 왜
이게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많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해야지. 주저함도 없어요.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 훔쳐가는 거 같이 가져가.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보, 드라피, 신상. 하나님도 아닌데. 단지파나 지금 레위 이 사람이나 완전 타락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같이 나서요. 이 제사장도 어떻게 살았냐?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이거보다 이게 더 좋겠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더 되겠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거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의 뜻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좋잖아. 이게 좋잖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잖아. 제사장들도 목회자들도 현실에 타협하고 이게 나에게 먹고 살기에 더 좋잖아. 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 지금 목회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구인 사이트 다 보고 여기 성도가 몇 명이야? 여기 사례비가 얼마야? 여기는 어느 지역이야? 다 재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지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목회자나 성도나 다 그래요. 이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 사사기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고생길이야. 근데 저기 보니까 저거는 가면은 완전 축복의 길인 것 같아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와 좋다. 하지만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는 곳이 되었잖아요. 2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미가가 항변을 해요. 당연하죠. 자기 것 다 뺏겼는데. 이 단지파가 물건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거지로 만드는 거죠. 이 미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를 쫓아가요. 근데 자기들이 훔쳐갔으면서 단지파는 이 사람이 쫓아오면은 도망을 가든가 미안하다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당당한 거야. 뭐야 너 왜 쫓아와? 너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그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자기 힘이 세다고 600명의 센 사람만 모았죠. 미가가 보니까 자기보다 센 거예요. 센 거. 그러니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진행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법이나 질서, 윤리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야말로 무질서, 폭력, 난무하는 세상.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양육강식의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짐승처럼.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다 빼앗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없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27절에 31절 말씀은 이제 단 지파, 이제 새로운 이름, 단을 가지고 성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라이스를 정복한 이 지파는 이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을 해요.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라이스 사람들을 다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자신들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웠다. 겉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던 그들은 무엇을 들고 갔느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나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면서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법궤가 아니라 약탈한 우상, 에봇, 드라빔, 신상,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우상을 들고 지금 막 나가면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약탈, 무차별 죽이고 자기의 그냥 욕심 때문에 차지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전혀 다른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 폭력, 약탈, 하나님의 백성인 본분 잊어버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우상,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어제 말했던처럼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돼.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돼. 나에게 복 빌어주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의 기준, 그것이 정확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자기잖아요. 자기 욕구, 만족, 충족, 사람을 짓밟아야 자기가 그 사람 그걸 빼앗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잡혀서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냥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몸부림에 싸워서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똑같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며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주의 자녀의 우리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오늘도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